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편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 인생의 광풍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를 우리가 딱 찾는다면 광풍에 읽다 보면 이 광풍이 불었구나, 이게 이제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읽어 내려가다면 뭐에 이렇게 딱 꽂힙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찾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과 예수님, 그리고 믿음.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광풍이 왜 분다고 그랬죠? 광풍이 부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전선이 마주치면 거기서 굉장한 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랬죠. 약 2,800m가 되는데 그 산에 그 찬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 이 부근에 있는 습하고 따뜻한 바람과 마주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호수지만 파도가 굉장히 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직접 가서 그 파도를 제가 봤어요. 파도가 바다에서 있는 파도처럼 옵니다. 계속.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면 참 위험한 그런 광풍이 이렇게 불어 닥칩니다. 그리고 옆에 골란고원에서 때로는 막 바람이 밑으로 쏠려 내려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이런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에, 고깃배에 타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광풍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막 마음이 아주 그냥 두근반 세근반 돼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또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게 모든 그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다도 바람도 잔잔해졌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이렇게 명하시는데 순종하는가,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첫째는 어디에 부는 바람이 있습니까? 육신에 불어오는 광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에 불어오는 광풍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불어오는 이 광풍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신에 광풍이 오면 뭐까지 같이 불어요. 내면에, 내 영혼의 바람도 같이 사실은 불게 마련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육신의 바람 따로 있고 뭐 영혼의 바람이 따로 있고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바람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부는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바람, 미친 바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에게 불어닥쳤죠.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혹 내가 이것을 통해서 참 죽지는 않을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낸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육신에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어제까지는 어때요?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 군대가 진격을 하고 정말 미사일을 쏠까? 정말 저들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우리의 시설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일까?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새벽부터 그들이 진격하고 그들이 미사일을 쏘면서 들어와서 보니까 다 집을 버리고 그냥 다 캐리어 하나씩 큰 가방 짐을 질고 다 피난 행렬에 나섰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뭡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불어닥치는 그 육신에 불어닥치는 공포의 바람, 미친 바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의미심장한 그런 그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한 광장에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 기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왜 저렇게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가? 왜 사람의 목숨이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막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죽어가는데 왜 저 싸움 멈추지 않는가? 왜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만끽하기 위해서 상대의 자유를 망가뜨려야 되는가? 왜 상대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무고한 생명을 죽여가면서 왜 내 기쁨과 만족을 차지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참 너무도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저희들에게 어떤 육신의 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에 한 자매님이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셋째를 임신을 한 줄 그렇게 알았어요. 배가 막 계속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기가 아닙니다. 이건 암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일찍 오지 않았느냐? 임신이 됐으면 병원을 주기적으로 계속 찾았으면 이게 암이라는 것도 빨리 알았을 테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한 달도 채 못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이렇게 참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런 비친 바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바람들이 우리 곁에서 불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저 사람이고 어느 때는 저 멀리 있는 친구고 그렇지만 어느 때는 내 자신이 그 바람을 직접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광풍들이 우리 주변에서 불 때 과연 참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허탄한 데에 두면 참 이런 광풍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것 말고도 육신에 부는 광풍은 많습니다. 지진, 해일, 쓰나미, 그리고 화재, 산사태. 그 일본에서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난 거 보셨죠? 그 비탈길에 아주 집 잘 져놓은, 정말 전에는 전망이 좋고 아름다운 집이고 값비싼 아주 좋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냥 쓸러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집들이 다. 예전에는 거기가 아주 몫이 좋은 곳이었는데, 자연 경관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광풍이 부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광풍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이 광풍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해답을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살면서 참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모자라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나는 더 이상 살기 싫어. 이 광풍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이 광풍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육신적인 광풍이. 다고 이것 줘.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예. 그런 광풍들이 우리 주변에서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영혼을 찾아오는 광풍도 있습니다. 영혼을 찾아오는 광풍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관원 니고데모 이야기 드렸죠?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도,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영혼이 허전해.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것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에 정해진 어떤 짧은 삶, 70, 80, 100평생, 좀 더 많이 살면 110, 120, 요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외에 관심이 있었어요. 허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갈증나는 영혼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답이 뭐였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어머니 몸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명료한 그 대답을 해 주셨어요.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네 마음의 갈증, 내 영혼의 갈증, 그것들은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명의 남자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뭐 결혼인지 정확한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만나서 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여인이 살아온 것 자체가 광풍이었어요. 지금 남자와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남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수많은 광풍 속에서 그 여인이 살아온 그 과거의 삶을 예수님은 꿰뚫어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정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물동아리를 두고 자기의 동네로 돌아갔다고 했죠. 물동아리를 뒀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사실은 그 갈증 채우고 먹고 살려면 물을 떠야 마땅하지만 그동안에는 이것이 전부였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물동아리를 놓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외쳤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기름 부은 자가 오셨다. 그가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동네방네 전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광풍이다. 미친 바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 이 바람 불었다. 저녁에는 또 저런 바람 불었다. 그냥 생각지 않고 싶지만 자녀들을 통해서도 바람이 불고 내 직장을 통해서도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바람이 불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육신과 영혼에 큰 미친 바람이 분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아주 바리새인들은 덫을 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그 여인을 추적해서 그 죄 가운데 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포착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 마땅한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여기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따라다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돌로 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별거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더니 별거 없네. 만약에 거기에서 돌로 치지 말라면 아니 모세가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이 뭐길래 지금 돌로 치지 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건 춘 엉터리구만. 네, 그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그들은 계획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나이 많은 자부터 그 돌멩이를 다 두고 떠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서가 나이 많은 자부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가 많다. 죄로 물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찌르니까 도저히 내가 던질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돌은 누구에게 던져 마땅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할 때 겉은 멀쩡하고 겉은 깨끗하고 정죄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죄가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돌은 사실 누가 맞아야 마땅한 거예요? 내가 맞아야 마땅한 거예요. 양심이 너무 후벼 파져서 그 돌은 내가 맞아야 하는데 왜 내가 이것을 저 불쌍한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가.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그에 못지않은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깨닫고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다 떠났지 않느냐?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그 여인을 평안히 보냅니다. 한순간에 광풍이 확 부는 거죠. 내 죄가 발각된 것도 그 수치심, 그 이름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수치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내가 영영 떠나야 되는데 그냥 편안히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고 막 울분에 찬 사람들의 그 돌을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멍들고 피멍이 들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육과 영혼에 불어닥친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필 그 모진 바리새인들이 그 큰 죄를 지은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풍이 불었지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참 평안을 깨닫고 도저히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광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인은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예수 믿어서 뭐해? 한 1년, 2년 믿어보고 또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더 빨리 떠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눈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이게 이 세상 광풍 속에서 만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기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러 오냐, 설교 말씀 한편 들으러 오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이 여인처럼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한번 주님 앞에 와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광풍을 물리쳐 주시면서 내가 네 옆에 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딨냐.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값비싼 교훈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참 평안의 구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인생에 부는 두 가지 광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인데,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본문 38절에 보면 본문 38절 한번 보여주세요. 38절이 아니고 네. 자, 24절 죄송해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여기 광풍이 내리쳐서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광풍이 분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파도가 막 치니까 그 물이 어디로까지 들어가요? 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물이 차면 배가 이제 그 수면과 비슷해지겠죠. 자꾸 물이 차면 이렇게 더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발목에 차든 무릎에 차든 물이 막 지금 차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물이 더 가득 차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위태하게 되었을 때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광풍이 불었을 때 누가 옆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그 자리에 광풍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가 있으면 다 순탄한 항해를 할 수 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도 뭐가 있다? 광풍이 있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분다? 미친 바람은 내 영혼, 육신 할 거 없이 막 불어 닥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광풍이 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이 거기에서는 누구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사실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어부들이 더 잘 알아요. 특히 베드로나 거기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자기들이 더 잘 알아. 그런데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깨우는 거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막 꾸짖으셨죠. 왜 믿음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죽겠다고 나서지 마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나중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한 행동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막 헐레벌떡하고 막 숨이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호들갑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삶 속에, 내 삶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계신다. 내 집에, 이 집이라는 배에, 또 내 삶에, 내 삶의 배라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내 믿음이 적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부르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예요. 그래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사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일이니까, 내가 살아온 길이니까 내가 그것을 고쳐야 돼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벌린 일이니까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광풍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합니까?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내가 살다 보니 이런 광풍을 만났으니까 내 힘으로 부딪혀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미친 바람을 잠재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친 바람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는 모든 바람, 자식을 통해서 오는 바람, 남편을 통해서 오는 바람, 아내를 통해서 오는 바람, 삶의 어떤 삶 속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바람들, 미친 바람들 많죠. 그리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오는 바람,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 불어닥치는 바람, 이런 바람들을 내가 만났으니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풍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광풍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이 미친 바람을 이렇게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오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한 믿음의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더래요. 꿈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 좀 당신 몫을 주셨으니까 좀 톱으로 좀 잘라주세요. 이 나무 십자가가 저에겐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몸에 3배 되는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보이고, 작은 십자가로 홀가분하게 가는 사람도 보이고, 근데 나를 보니까 내 몸만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3번 부탁을 했대요. 톱으로 좀 어디라도 좀 다 잘라주십시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절벽이 나오는데 그 절벽과 상대 절벽을 통해서 그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탁 걸쳐놓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하늘나라였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지고 온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해보려니까 이건 절벽에서,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로 가기에는 너무도 작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잠에 깨버렸어요. 너무 놀랐고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놀라서 깨버렸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자주 만나요. 광풍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지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진 바람과 고난과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광풍을 보내셨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네. 절대 이 광풍을 만나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호들갑 떠는 게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에게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광장에서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는 가운데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상황을 굳굳이 이겨나가라는 거죠. 좋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미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찾으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너의 한계가 지금 이거야. 너의 한계가 이거야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한계에 부딪히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한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한계를 알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고 이 세상에서 나 정도만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하나님 좀 믿으라고 얘기해도 야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마. 난 내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미쳤구나. 한마디 너 참 미쳤구나. 어떻게 네가 신이냐.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나 자신을 믿어.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이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패역한 생각이고 가장 무서운 생각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 죽음 가운데에서 다 살아나는 상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미친 광풍을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만 보여주시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미친 바람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걸 통해서 너의 한계를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잡혀가셔가지고 모진 그런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거는 베드로에게 분 아주 심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이었죠. 광풍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베드로를 거기에 데리고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까? 자기의 한계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통받는 곳에 데리고 와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네가 네 한계를 보라고 한 거예요. 너도 곧 죽을 수 있다. 한계를 보라고 한 거죠. 베드로는 그 한계를 체험하고 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전해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질 수가 없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 내 삶이. 그래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죽어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겠다.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는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한계를 알면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다다르면 누군가 큰 힘을 가진 자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바람과 파도를 보여주시면서 죽게 된 한계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법, 나의 생각, 그 경험들이 정답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마음을 안 열어. 내가 살아온 거 100% 다 잘 산 것처럼 막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살아온 것도 이 정도 읽어온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노하우나 자기가 삶을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두꺼운 철갑처럼 돼가지고 마음을 안 열고 내 방식대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영생은 여기 있는데 그냥 60년, 80년, 100년 살고 죽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안 열어. 영원한 생명과 70, 80평생 사는 게 비교가 안 되는데 영생은 여기 있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여기에 온통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서 영생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에 속한 겁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쌓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비밀에 속한 것을 그냥 떠다 먹여주려고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 그 맛을 보면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인생에 로또를 맞았구나. 나는 예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인생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알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도 내가 싫다 하는 것을 나에게 떠먹여주며 이 구원의 한 숟가락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마지막에 내 인생을 정리하고 떠나기 전에 생각해보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고 로또고 행복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일찍 깨달으면 좋을걸. 왜 나이가 다 들어서 죽기 전에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그 참 어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예. 제가 우리 하늘이를 키우면서 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일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 만들기를 하든 뭐를 하든 못하는 한계가 딱 느껴지면 그 누구한테 가져와요? 네, 부모한테 가져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찾아주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데 딱 채 들어가. 왜 그런가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빠가 뭐 가르쳐 주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번뜩 그거 하는 그 아빠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끝까지 보는 게 아니고 탁 채트해 가가지고 아빠 알았어요? 하고 가가지고 막 만들다가 또 와요 안 와요? 금방 옵니다. 금방 와가지고 아빠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혼낼게요. 야 이놈아 네가 몰라서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가르침을 받는 녀석이 그거 조금 알겠다고 금방 가져가고 왜 다시 가져오냐. 앞으로는 이러려면 가져오지 마라. 아빠 가르쳐 주겠다면 유심히 보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 끝까지 봐야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일을 되풀이하면서도 좀 알겠다 싶으면 채 들어가고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면 주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예요? 아버지에게로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을 만나도 어떤 광풍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괘씸하다 이런 말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디로 돌아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최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싫다 하시고 외면하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사업의 어려움이나 실패, 자녀 문제, 건강, 그 다음에 용서 못하는 마음, 증오, 미움, 또 어떤 갈등의 일들, 물질의 문제, 이런 광풍이 일어날 때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고 내가 일으켰으니까 아니면 또 나에게 온 문제니까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일체 버리고 그 광풍을 만났을 때는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혼의 아버지에게 문제를 안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모든 출입,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씀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온통 우리 주님은 거기에 우리 삶에 꽂히셔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큰 미친 바람을 만나셨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지만 어때요? 기쁨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수많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행했지만 절대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풍 만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을 어디에다 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겠어요?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물이 막 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다 들 겁니다. 그거는 뭘 봤기 때문에요? 뭘 봤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아주 세찬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다 많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이거는 처음에 일으킨 기적 사건이에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귀한 포도주로 변화가 됐어요. 포도주에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가 세상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맛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고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 기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광풍을 만난 지경에서 파도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제대로 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이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풍은 볼 줄 알지만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나는 못 보니까 너희들이 소경이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다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호흡이 막 안 되고 아이고 나 죽네. 이제 난 끝이야 이제.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만나다니 나 끝이야.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우리 많이 했잖아요. 안 보여. 순간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거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 나를 미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만 눈에 보이고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지 안 보여.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머리를 좀 말고 싹 누워가지고 나는 이제 낙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라 얘기하는 겁니까? 불어닥치는 미친 바람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나에게 초점을 두라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보면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또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예수님. 기도해도 내 삶의 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 아유, 그런 예수님 내가 찾아봐야 뭐 하겠어. 그냥 이 일은 내일이니까 내가 하지. 이런 내가 큰 고난의 지경에 처해서 나 죽겠다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예수님 내가 만나서 뭐 해. 아이고 이제 나도 인생 내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끝내야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보이는가요?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양만큼 하나님이 줘야 되고 원하는 시간에 때에 그것을 때맞춰 주셔야 되고 예? 내 생각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양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받고 감사하면 되는데 아이고 요거 조금 주시려고 요거 조금 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때 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때 다 놓치고 지금 주시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야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싹 뺏어가시면 어떻습니까? 두 손 두 발 또 다 들고 아이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역사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데에 목숨을 걸고 허탄한 데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 결과적으로 내 미래가 있고 희망을 있다. 희망 없으면 사람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죠. 살아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일이 어둡고 그 다음 날도 어둡고 내 삶 속에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서 햇볕을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망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소망의 빛은 어디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빛은 밖에서 감지가 불가능해요.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이렇게 닫으면 몰라요. 지하실에 불을 탁 켜놓으면 어때요? 딱 들어가지고 거기는 환하지만 밖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태양빛도 밖에 있을 때는 환하지만 내가 저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그 태양의 밝은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내 어두워서 나갈 길을 못 찾으면 그것 역시도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내 미래에 삶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그 빛은 어디까지 들어올까요? 어디까지 들어와요? 지하로 들어가면 빛이 안 비쳐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공부했죠? 그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그 어두움 속에 빠졌는데 그것도 무섭지만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수압이 느껴집니다. 막 귀가 아프기 시작해요.
한 7m에서 8m, 10m만 내려가도 여러분 바닷속에 이런 거 뭐 이렇게 숨 쉬는 거 하나 끼고 물고기 구경하러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끼고 내려가 보신 적 있죠? 막 저는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한 7m, 8m 내려가는데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저 심해로 내려가서 있을 때 어땠겠어요? 여기가 바다 깊은 곳이구나. 못 느꼈겠어요? 이게 이제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물고기가 물을 삼켰다 뱉을 때마다 해초가 같이 들어왔다가 자기의 몸에 감깁니다.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고요한 곳에, 두려움이 적막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죠. 그가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한계,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물 위로 쫙 끌어올라가게 하셔요. 여러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니까. 물고기를 3일 동안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빛이 마음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소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무트로 올라와서 자기를 꺽꺽 하고 토해냈죠. 우리 주님은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소원과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재앙을 만나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왜 나를 재앙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하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들 중에 왕은 독수리인데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가지고 독수리같이 이 우리의 청춘을 아주 그냥 새롭게 날개를 쫙 펴고 날 수 있도록 하신다. 아직까지 어깨가 움츠려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고 그냥 소극적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구부러졌어? 왜 굴곡이 많은 거야? 하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내 청춘이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시지 않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청춘이야. 그래서 뭐가 청춘이어야 돼요? 뇌가 늙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늙지 말아야 돼. 항상 젊은이의 생각과 보조를 맞추려고 생각해야 돼. 그냥 나이가 들면 하는 생각들 쫓아가면 화합이 되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코드를 자꾸 맞추고 젊은 사고를 하려고 해야 돼요. 능동적인 사고를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그 청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서 14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 내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조차도 절대로 어때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어디서 좀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양식을 어디다가 뚱쳐놓으셨나? 아, 양식을 어디서 당신만 드시려고 준비해놓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양식이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따로 있다. 내 주면 진짜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하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식사를 안 하시고 배고파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다 배고프고 식사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로 가지고 계신 양식이 있었는데 그 양식은 육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주는 양식이 아니다. 내 삶을 버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내가 버티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내 삶의 양식이 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또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뭐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막 물질만 주어지면 그 물질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죠. 그냥 없던 돈이 주여 주여 합니다. 승진하면 주여 우리 사장님 주여 주여 합니다. 보너스 받으면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삶 그 어떤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면 그냥 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평안을 오래 간직하고 싶지만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과 같지 않다. 그런 평안이 아니다. 그런 쉽게 무너지고 쉽게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얘기했을 때 즉시 순종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평안을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때 오늘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오셔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 네 인생에 부는 바람과 파도요.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잔하라. 이 말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 가지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삶이 이것 때문에 내가 공고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천한 것 같은데 내 영혼에 부는 바람이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예수님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세상에 미친 광풍이 많이 불어도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